우리는 지금까지 팔복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바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말씀이 8가지로 끝나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9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다 마치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9번째 복을 엑스트라로 하나 더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다시 보실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기 보시면 8가지 복 이외에 다른 한 가지의 복을 더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와 고난입니다. 즉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와 고난을 예수님은 복이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살펴보았지만 이 팔복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이나 믿음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팔복의 말씀 안에서 자신에 관해서든지 믿음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산상설교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나 믿음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것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팔복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예수님은 팔복에서 율법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팔복을 해석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산상설교가 예수님이나 예수님을 믿는 것에 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고 바른 행동과 선한 삶에 대해서만 강조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 복음의 범주가 아닌 율법의 범주에 집어넣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즉 산상설교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율법을 먼저 선포하신,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보다 더 강력한 율법을 선포하신 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산상설교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어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강력한 율법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설명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고 그 대속의 사랑을 의지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산상설교가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이 활동하는 구약시대가 아닌 복음이 지배하고 있는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산상설교를 굳이 읽거나 가르치거나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극단적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이 산상설교를 실제로 다 지켜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구약의 율법에 순종하셨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셨음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축복만 만끽하면 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자신의 행동 강령을 말씀하신 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산상설교는 잘 설명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산상설교를 예수님의 실제 의도와는 달리 성도들의 삶에서 멀리 떼어놓고 맙니다. 이런 해석이 옳지 않다는 것은 산상설교를 대충만 살펴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설교를 청중들이 지켜야 한다라고 번번이 강조하셨죠.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말씀이 아니었고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새 시대를 여실 때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천국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자꾸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고. 구약의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예수님의 율법적인 그 설교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그들의 주장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입니다. 팔복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산상설교는 완전한 헌신을 위해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팔복을 오해하는 사람들 중에 또 다른 사람들은 산상설교에 예수님 자신이나 예수님을 믿는 것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이유는 이런 것이 이미 갖추어진 사람들, 즉 이미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전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산상설교가 아닌 이 다른 곳, 예를 들면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를 통해서 배워야 하고 그곳에서 믿음과 구원을 확립한 후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산상설교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산상설교는 예수님을 믿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완전한 삶을 위해 주어진 규범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이미 얻은 구원에다 완벽한 헌신의 삶과 이에 따르는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을 더 보태기 위해 산상설교를 읽고 사용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산상설교의 말씀을 꼭 지키지 않아도 좋지만 모든 것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바치고 주님을 따르기로 한 이상 이 팔복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나은 신앙인의 길이고 최상의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완벽한 헌신을 위한 요구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산상설교가 예수님의 설교라는 사실이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와 동기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산상설교를 완벽한 헌신을 위한 요구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산상설교를 지키지 않고서도 자신들은 성도로서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정당화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팔복의 말씀을 지키고 싶지 않아서 핑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고 이미 천국문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굳이 그것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 또한 그렇게 해본들 과연 누가 그대로 지킬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질문이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구원인데 이 귀한 구원을 이미 얻은 성도들이 완전한 헌신을 위해 움직이지 않고 굳이 이렇게 팔복의 말씀들을 지키려고 힘들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구원의 근거가 되는 믿음을 지키는 쪽으로, 믿음을 키우는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구원을 보다 확실하게 하려는 것이죠. 구원은 이미 얻었고 이 구원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므로 산상설교에서 설령 천국에서의 더 좋은 상급을 약속한다 하더라도 산상설교를 다 지키면서까지는 살고 싶지 않으니 슬며시 피하자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힘든 걸 왜 하냐는 것이죠. 하지만 산상설교에 대한 두 번째 오해도 잘못된 것입니다. 산상설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어떤 말씀보다도 강하게 삶과 행동을 다루고 있고 또한 그런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읽어도 좋고 읽지 않아도 좋은, 지켜도 좋고 지키지 않아도 좋은 그런 종류의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산상설교에서는 구원과 상급이 별개의 것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믿음과 삶을 직접적인 관계가 없도록 멀리 떼어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이 믿음과 삶을 함께 다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행동이 없거나 금지하시는 행동을 할 때에는 지옥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산상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자격과 의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자신의 제자들이 될 사람들의 자격과 의무를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이 설교를 통해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자격과 의무가 없어도 제자, 신자 혹은 성도로 불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교회만 나오면 성도가 되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오해예요. 자격과 의무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나 신분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자격과 신분 그리고 의무와 권리는 늘 함께 붙어 다닌다는 것이 산상설교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자신의 제자에 가장 적합한가를 알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천국의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규정하는 것이 바로 산상설교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자격을 제시하심으로써 사람들을 천국으로 오도록 부르셨던 그 설교, 그리고 천국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재촉하셨던 그 설교가 바로 산상설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산상설교에 대한 오해는 산상설교에 예수님의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명확한 말씀이 없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산상설교에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이 적지 않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산상설교 전체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관한 말씀들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시는지는 관찰하지 않고 오늘날 교리서나 법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명명백백한 문장들만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이요, 산상설교뿐만 아니라 복음서 어디에서도 교리의 진술과 같은 예수님의 선언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늘 애매모호한 표현법을 많이 사용하셨죠. 어떻게 보면 전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고 전혀 다른 사람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종종 혼란에 빠지고 의심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언제나 자신에 대한 언급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언어로 분명하게 표현하셨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거나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가서야 그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사람들을 축복하신 것 이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지시하는 대명사 나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혹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부활 같은 주제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9번째 복이야말로
예수님은 누구시며 그 박해를 받는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를 질문하지 않고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고 계셨어요.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하실 일과 그 신적인 의미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설교는 항상 그의 정체와 권위와 역할과 사역 위에 진행되어 있어서 자신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전제되어 있었고 모든 설교와 행동의 그 배후에 그 배경으로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표현 방식으로 보면 팔복의 말씀과 아주 비슷하죠. 팔복에서처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복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복된 이유를 언급하신 것도 팔복과 같은 형식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그 복된 이유가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천국의 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을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이 9번째 복은 천국에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씀하시는 이 밝히시는 말씀, 즉 천국 시민의 자격을 규정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의 시민이 될 자격이 있는가? 박해와 고난, 비난과 욕설이 좋은 것이기나 복된 상태일 수 없겠죠. 그것이 귀에 좋게 들릴 리도 없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있다면 인간의 느낌에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복된 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원인이 예수님에게 있다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복된 사람이다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 강조점은 고난이나 박해가 아니라 고난과 박해의 원인이신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의 상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미래에 저 세상에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분석해 보면 천국은 미래의 그 어떤 곳 혹은 죽은 후에 가는 영원한 세상, 어떤 그 세상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사역이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신적인 활동 범위에 속한 곳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상을 얻게 된다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바로 그 천국, 이 땅에서 상을 얻을 수 있는 그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그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 상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욕과 박해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알아보시고 왕으로서 그들에게 반드시 보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요, 예수님 때문에 모욕과 박해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하죠. 예수님 때문에 출세하고 예수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평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축복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팔복에서도 깨달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복입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 예수를 믿고
복받기 위해 교회를 나오고 복받기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이 9번째 복에서 예수님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너희라고 부르십니다. 너희. 이것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복된 사람들로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라는 단어가 어떤 조건에서 등장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축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너희, 즉 설교를 듣는 청중이 예수님 때문에 모욕과 박해와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만이 복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을 향해 어떤 특별한 자세를 가지고 특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이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들이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바로 그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되도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예수님 편에서 지적을 하신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몰랐다고 해도 이 상황은 정확히 복음적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일들을 경험하는 데는 아주 특수한 조건이 하나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이 복음이고 신약 성경의 외침이죠. 예수님은 이 점을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이런 박해와 고난 앞에 선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은 본문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박해와 거짓말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사용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말은요, 조용히 너무 기뻐 이게 아니라 환호를 지르며 기뻐하는 거예요. 환호를 지르며 너무 기뻐서 온 동네방네 소리를 지르며 기뻐하는 것이에요. 박해와 오해를 받는데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풀무불에 집어넣어 태워 죽이는 벌을 받게 되는데, 물론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18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기도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번은 사람의 제1되는 목적에 대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답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9번째 복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복되다고 하니까 우리 모두가 어떤 순교자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드시나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순교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부당한 말을 듣거나 부당한 대우, 모욕과 박해를 받게 된다면 그것에 불평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를 보았다면 그들을 위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좋지 않은 습관이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을 때 그것이 마치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으로 생각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조심해야겠죠?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비난이나 십자가가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이며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복된 조건이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님 때문에 나타나는 고난과 자기에게 원인이 있는 결과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말 한마디 혹은 행동 하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욕을 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그의 말씀에 맞추어 살지 않고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차라리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욕설과 박해와 모욕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나은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이 되어서 팔복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의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